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아마 이것이 언어가 가진 함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나 미래를 모르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는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거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장으로 가면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여섯은 그리심 산에 세우고 나머지 여섯은 에발 산에 세우고 그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이
또는 하나님의 저주가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다 아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장수의 문제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 민족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긴 날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시니까 분명히 땅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올 텐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도록, 항상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에 말씀이 머물도록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도 메어두고 미간에 표를 붙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저희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보이는 곳, 아니 문 위에라도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실제로 장신대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위에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문설주였나 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패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로 정리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뭔가 외우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날 혹은 그날 설교 준비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 설교했던 성경 구절들, 큐티 본문들 그거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구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물론 그 장수라고 하는 것, 그 길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가 잘 살고 장수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그게 장수인 거죠. 또한 모세가 부탁하는 하나님의 뜻이 22절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정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이 시대에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돈 사랑하지 말고 권력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넓은 소유를 갖게 되고 25절에 보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강해진다라는 거죠. 넓은 땅을 소유한 강대한 나라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상보다 더 의지한다 그러니까 마치 우상도 조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상을 아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보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하십니다. 저번에도 이 경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오히려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될 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그것에게 집어삼킴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그 탐욕을 채워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꼭 어떤 형상이나 불상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타종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배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라. 성경의 인물들은 다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사람들의 선택할 때는 거기 그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들이 바랐던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가면 고생이었고 가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쉬운 선택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부유해 보였고 풍요로워 보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화려하고 세련되었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이고 그 시대의 사조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죽고 딸들과도 동침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지 않고 억압하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죠. 안 좋은 상황에 가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복이 되고 좋은 상황에 가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어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앞에서 말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만한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든지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말씀 지키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정당화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도 하나님의 저주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해도 괜찮다든지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겉가지에 끼워두고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가 있고 장수가 있습니다. 크고 넓은 것, 좋은 것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랑과 말씀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오직 주의 말씀 선택하기를, 하나님 의지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있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